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본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초대교회를 꿈꾸며.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위대한 선교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전 323년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희대의 영웅이 나타나서 온 유럽 지역을 제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을 제패하고 통치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30이란 나이에 갑작스럽게 인도에 침공을 하다가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러니 그 큰 제국을 어떻게 통치할까 고민하다가 네 사람의 장군이 나눠서 각 지역별로 흩어져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알렉산더의 제자였던 장군이었던 셀루커스라고 하는 장군이 오늘 말씀드린 안디옥 지방에 가서 리더십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 바벨론 지역과 수리아 지역을 착 잡아서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이 지역은요 바닷가랑 밀접하고 사방팔방으로 뻗지기가 되게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안티오크라고 적혀져 있죠. 이것은 왜 이름이 안티오크라고 적혀져 있냐면 셀루커스라고 하는 리더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합니다. 수도를 건설하는데 그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크였어요. 그래서 안티오크라 명명하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디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핍박이 당하자 핍박 속에서 안디옥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무려 인구가 한 50여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경주시가 25만이니 한 2배 정도 되는 큰 크기입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사방팔방 교통이 요지기 때문에 통상하기 되게 좋았습니다. 무역하기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교두보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저 안티오크입니다. 노란색을 보시면 당시 이 시간이 지나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이제 초대교회 때에 기독교의 5가지 큰 교회를 세웠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 왼쪽에 로마, 두 번째 밑에 보면 이집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오른쪽 보시면 안티오크, 그리고 그 위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5개의 큰 도시마다 교회가 리더십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티옥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느 정도의 크기의 동네였을까요? 한 50여만 명의 성도들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놀랍게도 약 5분의 1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니 복음화율이 한 20%가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지역은요 로마 그리고 밑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안티오크라고 하는 세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이 도시에는 우상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크리스찬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점점 그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안디옥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요? 3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교회. 이 교회는 충성된 일꾼들이 넘쳐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13장 1절에서는요 2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5사람의 핵심 리더가 있었다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여기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5사람의 핵심 리더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요, 선지자들도 있었고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탁 듣는 순간에 저는 항상 감동을 받는 것이 안디옥 교회는 참 안정적이었겠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깨닫고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이런 선지자적 영성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계셨고, 두 번째로 교사들이 있었다. 교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잘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교사들입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가르치는 성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리더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암송하고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는 리더들이 우리 교회도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밸런스거든요. 균형입니다. 안정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핵심 리더 5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라고 하는 리더를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루 출신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최초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7 집사님을 뽑았는데 이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다가오자 예루살렘 성도들이 저 안디옥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도 주의 종을 파송해야 된다 해서 첫 번째로 이 집사님이 사역자가 되어서 초대 목회자로 파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겸손한 사람이라 사울을 찾아가서 함께 목회합시다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성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분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두 번째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습니다. 이 시므온은 앞에 니게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니게르는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얼굴이 검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초대교회 리더들은요 다 고향이 틀립니다. 피부 색깔도 틀립니다. 사는 일도 틀렸습니다. 자라는 환경도 틀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하나로 연합되고 하나의 팀워크를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흑인이었던 시몬은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얼떨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즉 지나가다가 원치 않았는데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지 모르지만 이 아내가 되었던 르포의 어머니, 즉 아들이 알렉산더와 르포인데요, 그 르포의 어머니, 즉 이 사람의 아내는 사도 바울을 마치 자기 아들처럼 귀하게 여겨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핵심 가정이 되어서 리더십을 행사하고 하나님 복음 확장을 일궜던 귀한 가정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는 얼떨결에 짊어져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라 하였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 원튼 안튼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으니 자기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질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돌봐주시고 은혜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루기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나바랑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구레네 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섬에서 자라온 사람인데 사도 바울과 친척이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출신 성분이 아마도 귀족 출신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귀족 출신이었던 사람도 핵심 리더 5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네 번째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헤롯 왕의 젖동생 미나엔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나엔은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왕이 젖을 먹고 자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젖을 먹였던 유모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마나엔은 함께 자랐어요. 누구랑? 헤롯 왕과. 헤롯 왕은 결국 왕이 되었고 모든 세상 권력을 다 짊어지게 됩니다. 부귀 영화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례 요한을 참수하라 라고 자기 아내의 말을 잘못 듣고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짊어지게 하고 법정에 섰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기고 죄를 갖다가 엄청나게 짓는 사람이 바로 이
분봉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의 젖동생, 즉 함께 자랐던 사람이 출신 성분 함께 악한 사람과 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환경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렵게 자랐습니다. 힘들게 자랐습니다. 악한 사람들 틈에서 자랐습니다. 우상숭배하고 용왕신을 섬기고 이런 틈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교회에서 귀한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지금까지 자라났던 환경, 과거 다 잊으시고 이제 하나님 눈 안에 들여서 이렇게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즉 사도 바울,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의 요청으로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13권 이상을 우리 사도 바울이 적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교리를 정립했고 정말 최고의 신학자였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좀 이따 2절 3절에도 나오지만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성령 충만한 열정이 있었고, 사도 바울과 같은 탁월한 신학자에게 복음의 메시지, 성경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몸에는요 무려 60조 이상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365개의 혈이 있어요. 12개의 경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핏줄 하나가 터져도 온몸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몸은 핏줄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맡은 자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결국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서 주께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건강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건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제공해 주시죠. 무엇보다도 일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일자리를 제공해 주시는 은혜가 충성된 일꾼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능력을 주십니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야훼 신이 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공급됨으로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월요일부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회사로 나아갑니다. 학교로 나아갑니다. 출근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어려운 시대를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오직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가한다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팡세라는 소설에서 인간의 부류를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 이렇게 3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잣대를 들여다대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일말의 양심이 있고 도덕적 윤리적 자아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르지만 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합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도 없고 윤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늘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자, 충성된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충성된 일꾼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안하고 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즉 두 번째 부류 사람으로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충성된 일꾼입니다.
것입니다. 내일부터 학교로, 회사로, 일터로 나가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동경하게 만드는 자, 이것이 교회의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이죠.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혹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알고 새신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바로 이 충성된 일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불신자예요. 하나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충성된 일꾼을 만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야? 너가 하늘 보니 나도 예수를 믿고 싶어.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 나왔고 드디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충성된 일꾼이 돼서 제가 다시 삶의 현장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을 또 전도해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가 훈련받아서 예수님의 일꾼이 되고 또 파견을 하게 되고 파송을 하게 되고, 초대교회 모습은 이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들어서 5명의 핵심 리더자들과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기도의 세계, 응답의 세계에 빠졌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해서 사람들과 함께 갈 길을 고민하고 함께 응답을 받아나가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말씀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5명의 핵심 리더처럼 저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교회입니다. 같이 볼까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한마디로 2절, 오늘 본문 2절에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아주 핵심 멘트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을 했다. 그래서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에는요 레이투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주를 섬깁니다, 레이투로게오, 이 말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는 의식, 예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봉사, 교회에서 봉사하고 세상에서 봉사하는 의미까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주를 섬겨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 성경으로 봐서 딱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주의 종들, 그리고 열심히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다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모여서 뭐를 했는가? 주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것이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점은 예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가정에서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 드릴 때 저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를 섬겼다, 이 말은 예배에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마귀에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마귀를 쫓아내실 때 사용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예배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간단하게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면, 그분만 경배하면 마귀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 가실 때까지 예배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의 아름다움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썼고 결국 주변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야,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장이구나,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진짜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구나 라는 별명을 얻게 된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입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 칭호를 받게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경배했을 때에 야,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배 초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혹은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다시 회사로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학생들은 학교로 예배 드리러 갑니다. 회사 사장님은 회사로, 이제 일터로, 나는 예배자로 갑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집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영적 예배는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데 하나님 똑같이 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일꾼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은 우리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즉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동물들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소라든가 또는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피로 각을 뜨고 그리고 그것을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 나의 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 어린 동물에게 다 트랜스퍼, 전가시킵니다. 전이시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이 동물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동물은 칼로 머리를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제물은요, 목을 갖다가 비틀어 가지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반드시 피를 봐야지 죄가 사해집니다. 만약 오늘날도 이 제사를 드린다면 우리는 365일 맨날 피의 제사만 드려야 될 거예요. 맨날 생각으로 짓는 죄,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갖다가 오히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저 여러분들의 영생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 사장님이 출근을 했는데 직원이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막 놀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로마 병정들에게 그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진짜 만왕의 왕이냐 하면서 가짜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가시를 머리에다가 씌워가지고 피를 흘리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좀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꼭 바뀝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즉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수긍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 어려운 것들, 우리는 싫든 좋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짓자 그 가정이 다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다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자기 부정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예배자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봉사는 물질적인 봉사,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봉사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자 후발주자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러한 기적을 행합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육적인 것도 섬겨야 된다. 즉 물질적인 봉사까지도 이 예배 안에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서비스 예배 드리러 간다. 이 서비스라는 것은 봉사하다는 뜻입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한 번은 병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분이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조그만 음료수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친구가 없는지 아무것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음료수, 과일을 나눠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환자가 그러더랍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하네요. 저도 예수 믿어야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 하나 더 가진 것을 나눈다. 이것이 바로 서비스, 예배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님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지자면 예배 처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 예배죠.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예배 드리려 모였다가 다시 세상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파송받는 것입니다. 즉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세상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 장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뜨고 내일 월요일을 맞이하면 우리 삶의 터전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어느 날 이 젊은 부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부르더랍니다. 얘들아 일로 와봐라, 내 아버지. 그래갖고 며느리랑 아들을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내 제사를 안 지낸다고 얘기를 들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제사밥을 먹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찌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안 지내려고 마음을 먹느냐, 이 나쁜 것들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교회 다니지 말아라. 야단을 쳤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아들이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얘기하는 제사는 죽은 제사입니다. 제가 산 제사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 제사를 보여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맛있는 거 사다가 늘 어머니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돈도 드립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약도 사다 드리고 보약도 지어서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더래요. 아들아, 야, 진짜 내가 너희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죽은 제사보다 산 제사가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 이제 마음껏 교회 다니도록 하여라. 더 놀라운 것은 다음 주부터 나도 교회 가려한다.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교회로 전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부부는 자기 삶, 자기 가정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는 예배처소였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인하고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이키는 기적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즉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에, 금식은 무엇입니까? 죽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음식을 40일 이상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즉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나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사 이르시기를, 성령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근태 님이 지은 고수의 일침이라는 책에 보면 한 168페이지 정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용해 드립니다. 이 말씀은 씨름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기술은 무엇일까? 바로 들배지기다. 상대를 번쩍 들 수 있어야지만 다른 기술을 걸 수 있다. 상대를 들지 못하면 다른 기술이 소용이 없다. 그만큼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요. 꽃이 꿀을 품고 있으면 소리쳐 부르지 않아도 벌들은 저절로 찾아간다. 어디에 힘을 쓸 것인가? 내 속에 꿀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소리쳐 부르는 것에 힘쓸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본입니다. 근본입니다. 씨름에서 들배지기가 중요하다면 이것을 잘해야지, 상대방을 들어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꿀벌도 마찬가지죠. 꽃도
자기에게 꿀이 있으면 꿀벌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너 나에게로 와라 소리 지르지 않아도 꿀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화살이 이단으로 갔다가 또 이태원에 있는 곳에 있는 나쁜 클럽으로 갔다가 이제 그 화살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도 교회도 한국교회 전체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기본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경영학 책들을 보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재미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간 도서 중에 하나가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그 국부론 같은 책들, 즉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시대를 살아갈 때는요 가장 기본이 되는 자본주의 교과서 책들을 놓고 다시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이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지 다시 이 경영이 잘 될 수 있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도스카 다카마스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인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라는 책을 적었는데 이 책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평생 동안 성장을 멈추지 않는 기업, 늘 자라나는 사람들, 위대한 리더들 48가지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최고의 세계 인재들은 정작 스펙보다 중요시 여기는 게 있는데 그것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할 때 그 회사가 잘 되고 기본에 충실할 때 그 사람이 잘 된다는 것이죠. 결국 기본에 익숙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어요. 기도원계 3년이면 방언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개는 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이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 중에 제일 기본이 예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누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기도 열심히 하는 선지자적 영성을 갖고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들입니다. 두 번째, 진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자들,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과 진리로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금식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식 기도 예전에 많이들 하셨죠. 요즘에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금식 기도들을 많이 안 하는데 금식 기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금식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마귀의 흉악한 결박을 푸는 놀라운 역사가 금식 기도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는 왜 이 귀신들을 못 쫓아냈죠? 그러자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말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끼 금식 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정말로 곡기를 끊기 어려우면 두유라든가 오렌지 주스 이런 걸 먹으면서 금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꼭 금식을 굶는 것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라는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받은 응답을 바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교를 명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류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들이 금식한 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을 안수하고 첫 번째 제1호 선교사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세계 선교 여행이 이렇게 해서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를 축복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왜 안 믿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해요? 혼미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친구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저 빛을 모르는 어둠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어둠이 떠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것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면 이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컵 안에 물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부딪혔습니다. 자, 무엇이 흘러넘칠까요? 당연히 물이 넘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안에 설탕물이 들어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부딪혔습니다. 뭐가 흘러넘칠까요? 설탕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컵에 오물이 들어있습니다. 부딪혔습니다. 뭐가 튀어나올까요? 오물이 튀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딪힙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딪힙니다. 부모와 자녀가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선배가 나랑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 직장 요즘에 후배들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장님과 직원들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또 병원에 가면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랑 부딪혔을 때 우리 안에서 예수의 피가 쏟아져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랑 부딪혔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랑 부딪혔을 때 우리 안에서 말씀이 튀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욕이라든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기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신앙에 대한 이론에 설복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왔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고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 성경 내용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불친절, 누추한 모습, 영어로는 ugliness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글리하다라는 거예요. 누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 좋은 모습을 보기 때문에 성도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내부에 충전된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은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3절에 얘기합니다. 이에 금식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파송했다. 이에라는 말은 곧 성령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교회일까요? 주의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 받을까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뽑아야 되는데, 아니 선교 지망생을 갖다가요 새벽 3시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지망생이 새벽 3시에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아침 8시나 돼가지고 선교사를 뽑는 높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다짜고짜로, 자 시험 보겠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시험 문제를 딱 내는데, 빵 굽는 사람 베이커라고 하거든요. 빵 굽는 사람 영어로 뭡니까? 글자 쓸 줄 아세요? 네, 그럼 써보십시오. 베이커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2 더하기 2는 뭡니까? 싸,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가십시오, 불친절히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날 이 선교사 지망생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합격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당신 같은 좋은 선교사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오라고 그랬는데 3시에 왔습니다. 정확한 사람인가 했더니 시간을 1시간도 늦지 않고 3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있는 사람인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아침에 5시간을 기다리게 했는데 끔찍하지 않고 5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품을 시험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아이도 알 수 있는 문제를 냈는데 겸손하게 그 문제에 답을 적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심껏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선교사가 있으니 당신을 선교사로 뽑고 파송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식이 풍성한 사람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성도처럼 기도하고 순종하는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충성된 일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큰 일꾼들을 세우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를 섬겨 주께 섬기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성령의 임재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하시고 순종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세상으로 돌아갈 때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전파하는 주의 위대한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